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바로 중요한 일이 바로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 예배 가운데 제사장적 사역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늘 읽어보고 대표 기도를 했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 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그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교훈을 얻고 또 모범을 얻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준비해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대표 기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표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대표 기도자들에게는 반드시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대제사장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바로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연약한 성도들, 또 실수한 성도들, 잘못이 있는 성도들, 실패한 성도들, 또 염려가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짐을 여러분이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는 짐을 성도들한테 맡기는 분이 아니고 짐을 대신 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나와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바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바로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표 기도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바로 기도를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성도를 다 만나서 요즘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반영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대표 기도는 예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표 기도가 예배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예배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고 예배가 더욱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대표 기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흐름을 끊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바르게 흘러가도록 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고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는 이런 전체적인 예배라는 게 무엇이고 예배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대표 기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가짐이 바로 대표 기도자들에게는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표 기도는 말솜씨를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은 믿음이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대표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바로 시험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 대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대표 기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우선이 되는 기도는 크게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는 늘 자문자바다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자문자답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는 골방에서 애당초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기도 같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자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기도는 충분히 준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자는 예배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저도 예배위원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듯이 대표 기도도 예배위원으로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바로 대표 기도자도 충분히 준비된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사실은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이제 준비를 바로 해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합니다. 메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묵상도 해보고 여러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뭐 여러 주석도 봐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시간상으로 하면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양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긴 시간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그 주간에 기도 대표를 맡았다면 적어도 그 주간에는 저는 그래요. 평상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바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교회인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아주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주보를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헌금을 하느냐 이걸 이제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헌금을 하느냐 이걸 먼저 보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 있다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진 교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항상 중심에 두는 것이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이 행정이 꼭 됐으면 좋겠고 말씀이 나는 대표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특별히 그 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삶으로 살아보고 왜냐하면 그것을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대표 기도 다음에 곧바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 흐름상 대표 기도자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이 내 일주일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 길이 된다, 그 말씀이 양식이 된다, 이런 그 소원이 일어나고 아멘이 일어나는 그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대표 기도를 하면 이제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회개를 하더라도 전주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관례적인 회개를 해요. 그 부분 갖고 대표 기도자가 막 몸부림을 쳐박거나 뭐 이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해요. 들어보면 금방 알죠. 그냥 저분은 그 이빨은 회개를 하고 있구나, 뭐 그냥 그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주일간 충분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순종해 보고 또 순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해 가신다면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즉흥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준비 없이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설교를 꼼꼼하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설교자로서 제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느낀 것은 제가 21살 때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는데, 왜 알게 되었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온고도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랬습니다. 저는 거의 담임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는 저는 무언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이제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제가 쭉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화요일 날 만나면 목사님이 설교 온고와 설교 본문과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 온고를 전체 작성을 해서 목요일 정도에 만나서 같이 또 설교를 나누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설교 온고 작성해서 제가 드리는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그 부흥강사가 아니고 목회자지, 한 교회를 목회를 하려면 온고를 써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야 성도님들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말씀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바르게, 영적 건강을 체크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고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갈등이 좀 있어요. 때때로는 제가 온고 안 보고 그냥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설교를 하겠는데, 온고를 제가 꼼꼼하게 써서 설교를 해서 때때로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계속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겸손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의 태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요즘은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되게 꼼꼼하게 써보려고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듯이 기도를 이렇게 쓰시고요. 몇 번 수정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 설교문 수정을요, 많이 하면 20번 합니다. 20번 정도 설교 원고를 바꿉니다. 그냥 그 어미 하나, 뭐 접속사 하나, 뭐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뭐 이런 거 하나라도 이게 맞나 안 맞나 몇 번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셔야 됩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고를 이렇게 읽을 때에 그 원고도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거죠. 읽어보시면 그 쉬어야 될 때,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낮춰야 될 때, 또 뜸을 들여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원고 읽기를 하다 보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원고 작성을 여러분 하셔서 대표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은 예배를 이해한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예배 중에 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예배가 있을 수 있죠.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위한 예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었다. 그러면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요, 말 그대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는 그 내용 자체가 예배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이 내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대표 기도하러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그 교회에 여러 사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또 하고 싶은 기도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여러분 개인 기도 때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행사가 있다, 이것이 있다, 이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고도의 집중력을 갖도록 돕는 예배의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뭐 다음 주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당연히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광고 시간에 할 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광고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이요 정말 예배에 전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잠언 25장 11절을 선택했거든요.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 사과와 같다. 경우에 적합한 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경우에 적합한 기도는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 같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였으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죠. 야훼를 갔다면 야훼에 맞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은쟁반에 있는 금사가 아니겠습니까?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추도 예배에 관련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장례 예배다 그러면 장례 예배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죠. 근데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잖아요. 그렇게 적합한 기도를 할 때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대요. 저는 한 번도 은쟁반에 금사가 올려져 있는 건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멋진 거냐,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상을 해봐도 야,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다. 야, 정말 멋지겠다. 상상은 됩니다. 해중기도는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해중기도는 시간이요, 한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짧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3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보면 가장 적합한 기도, 적당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까닭에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3분 이상 있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이내로 여러분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여섯 번째는요, 기도는 예배이온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합의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설교자도 그냥 가볍게 옷 입고,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이 우리 그냥 가볍게 옷을 입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뭐 이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A 동방지구가 아닙니까? A가 있죠.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가갖고 그 체육복 입고 와야지, 운동장에 양복 입고 오면 그건 A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오는 게 A가 있는 거죠. 거기 한복 입고 오신다면 그건 A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위원들은 암묵적으로 A가 뭐였냐면 정장을 갖추는 것이 A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고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정장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보통 앉아서 하시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입고 오신 것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또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도요, 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정말 정장, 내가 대표 기도자로서 자세를 갖는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바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일곱 번째로 기도 시간에 유의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저도 오늘 기도 때 제가 그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다음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당신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찬송가나 찬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부르고 이제 사전에 제가 알면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앞에 예배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찬송합시다. 아니 내 죄를, 아니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그 찬양이 있죠. 혹시 예수의 손목을 그것이 뭔 찬이? 아무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이 앞뒤의 찬양 가운데 그 찬송가이에요. 근데 제가 찬송가 공회에다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바꿔달라고 항의를 할 생각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손목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손목 붙잡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내게 달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가 내 손목 잡으니까 내가 그 손을 못 빼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천국 가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신이라는 것은 국어 문법상 3인칭 극존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나보다 높은 분을 이르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맞아요. 극존칭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없으면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잖아요. 그 부모 면전에서 부모에게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요,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님에게 씁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당신이 이랬다고, 그 부모님 당신이 이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부모님을 당신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순서 자체가 보면 그 예배를 바로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시작되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까지 예배를 뭐 받으십시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앞에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쓰는 표현은 여러분이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쓰지요. 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 축자가 빌축자 아닙니까? 빌축자.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관용어처럼 그냥 복을 빕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는 복을 빌어줄 수 있죠. 또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사람은 복을 내려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신앙 수준이 높으신 분이면 높이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르기를 원하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틀린 호칭은 아닙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바로 신약 예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에 참여한 자들의 기도다,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게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약속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신분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서 바로 언약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자녀 관계,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 언약이 성취된 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용어도 호칭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바로 신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시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예배는 예수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가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예수를 힘입어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더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셔요? 성령님은요 역할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우셔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옛날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많이 들었는데 그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쓰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신이요. 여기서 썩을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육신이라고 쓰면 육신은 죽어서 썩어버리면 끝난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귀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쉬는 거 귀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잠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번 여행은 조금 쉬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 리더여 가지고 끝나고 왔더니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쉬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죄책감 없이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을 썼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쉴 때요. 푹 쉬면 죄진 것 같거든요. 예, 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먹으면 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 입으면 또 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빚내 갖고 맛있는 거 막 사 먹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또 그냥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먹고 입고 이것은 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몸은 부활할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은 귀해요. 주님이 하찮게 여기시지 않아요. 그래서 네 몸뚱아리는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그냥 마음 막 굴려도 돼.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막 입어도 되고 안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을 폄하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을 폄하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말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찮게 여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봐도 만사가 때가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 때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를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내일을 모르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내일을 모르지. 그래서 걱정 많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 손에 있어. 그러므로 네가 오늘 할 일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어.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본복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복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표현 자체를 쓰실 때 귀하게 여기는 이 썩을 육신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또 세상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여러분 가정일이나 직장일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했다면 기도하는 것도 세상 일입니다. 예배도 세상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합당한 기도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주님 썩을 육신을 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혹은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게 하잖아요. 주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적절치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이름이시 일해야 돼요. 무슨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일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님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는 저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은 그분이 아무 지지도 받지 않고 애롭게 일하고 계신 분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혼자 일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주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봉사한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봉사할 때 주님을 더 뜨겁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분은 예수 이름을 높인다 그래 예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받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높여서 기도한다는 말이잖아요. 기도는 예수 이름을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봉사자들이 기도할 그러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돕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를 돕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돕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요? 성령님밖에 안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예배를 돕는 찬양대, 뭐 예배를 돕는 또 예배위원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뭐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그 예배자예요. 그들도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로 예배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예배위원으로 예배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배를 설교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교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제 설교가 예배를 지금 돕고 있는 거거나 여러분을 돕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안내위원은 안내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송팀은 방송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금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예배를 돕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배위원으로 세워진 분들이 바로 자신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들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노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있으면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저를 예배위원으로 예배를 봉사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얼마나 예배를 도우려고 고생하셨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때 제가 노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해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근데 저한테 은혜 받을 건 없잖아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위원으로 세워진 그분이 기도 대표 기도자든지 그분이 설교자든지 그분이 찬양대원이든지 방송에 있든지 예배 안내를 하고 있든지 간에 그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안내하는 사람도 사람이 이렇게 오면 사람을 섬기듯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성경적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는 대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나, 너, 저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대표 기도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저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는 언제나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은혜의 복음교회 이렇게 기도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도 상관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교회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를 이제 기도할 때 주의 종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주의 사자 이 표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보다는 주일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는 다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성경에 합당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또 기도를 함께 하는 거니까 기도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더 서지고 또 돈독해지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준비된 기도, 다듬어진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표 기도에 관한 기도를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언제나 성경에 합당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흐름을 끊는 기도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대표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항상 임재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